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 며칠 봄비가 내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 학교에 등교할 때 태워다 주고 출근을 하려고 탁 집 앞에 나왔는데요. 앞에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 근데 푸르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로아야 봄비가 오니까 벌써 이렇게 파란 잎이 나왔네.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가 딱 되니까 파란 잎이요 이 단단한 땅을 뚫고 껍질을 깨고 고개를 탁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힘이 밖으로 그냥 나오게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도 출산을 한 가정이 있는데요. 엄마의 태중에 아주 작은 그 생명의 씨앗이 10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엄마의 몸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애써서 막 노력해서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생명을 가진 그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분출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안에 생명이 자랐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은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힘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반드시 세상을 향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게 숙제가 아니라 본능이죠. 엄마 뱃속에 있던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금 신경 쓰면서 읽었으면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소금,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 되어라. 빛으로 살려고 노력해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소금과 빛의 어떤 기능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책임을 지우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너도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전혀 없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첫 출발이 뭐냐면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죠. 내가 누구냐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죠. 명확한 자기 인식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야 되잖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내가 가정을 지키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때 손해보거나 힘이 겨운 과정을 겪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효율이나 보상의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힘이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의 논리는 좀 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의 논리.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게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원래 소금은 짠맛이 나는 거예요. 본질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게 와, 사람들이 야, 멋있다 이렇게 박수를 받으려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어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애덤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쓴 책인데요. 넘겨주실래요? 잘 안 되는.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계를 만나다. 근데 원래는 이 약속의 연필이라고 Pencil of Promise라는 이 책이에요. 번역될 때 연필 하나로 가슴 뛰는 세상을 만나다, 세계를 만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어떤 광고에서 보고 좀 인상 깊어서 찾아서 사서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지역에 수백 개의 초등학교를 세우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표지에도 살짝 보이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영향력 있는 10대 리더 중에 한 사람. 포브스 주목할 만한 30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자기의 이야기를 쭉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뭐가 되게 인상 깊었냐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 2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뭐 그럴 때 있겠지만 친구들 중에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이 돈으로 보상해주는 집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A 학점은 $100, B 학점은 $75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얘기를 듣고서 한 친구가 야, 아버지가 $150를 줬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 누구누구 친구는 시험을 잘 보니까 $150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성적 잘 나오면 뭐 좀 용돈이나 이런 거 상금 같은 거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브라운 집안은 남들과 다르다.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고맙다라는 마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집안은 말이야, 성적을 잘 받았다고 돈을 주지 않아. 그냥 네가 성실히 해주고 최선을 다한 게 부모로서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어. 그리고 네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 행복한 거야. 그게 네가 받을 수 있는 전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유대인 집안인데
유대인의 어떤 한우카라는 명절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는. 그런데 이게 한 8일 동안 밤마다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받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이 애덤 브라운은 4일만 선물을 받아요. 4일만. 절반만 딱 받고 나머지 4일 동안 받을 선물의 예산을 이 아이들이 직접 어디다 기부할지 단체를 정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 손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되게 멋있다 이러는데 애덤 브라운 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조금 왜 우리 집안 이래야 되지? 그래서 약간 퉁명스럽게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왜 남들은 다 8일 동안 받는데 왜 우리는 절반밖에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브라운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브라운 집안 사람들이야. 달라, 다른 집안이랑. 너는 브라운 집안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냥 이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 저는 제가 그때 이 책을 10년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버지의 대화가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애덤의 아버지는 선한 일을 하면 무엇을 얻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고 네가 어느 혈통인지를 얘기해 준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러내야 할 서두에 이야기한 생명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게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말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니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예수 집안은 달라. 그게 우리 예수 가문의 가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보상이나 효과나 어떤 열매라는 가치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논리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상과 효율의 논리가 아니라요.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니네 교회 라이프 처치 왜 이렇게 빡빡해? 아니, 주일도 좀 적당히 빠지고 또 일 있으면 좀 안 올 수도 있고 막 그래야지. 매주 이렇게 얽혀 있으면서 가족들이 놀러는 언제 가냐? 아니, 그리고 뭐 에브리데이 위드가 매일 말씀 묵상하라 그러고 주중에 기도 훈련 있고 막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막 선교 가고 목장 모임 하고 이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 처치는 좀 원래 그래. 여기는 성도들이 그냥 조금 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힘들지만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 사람들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야. 교회 분위기가 그래. 여러분, 청년회 때 제가 늘 선교, 저는 특별한 게 아니라 청년회 때 한 번은 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주변의 분위기가 너 선교 갔어? 안 갔어. 한 번도? 어떻게 한 번도 안 갈 수 있어? 거기는 특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가는 거야. 분위기가 그래. 다 한 번씩은 가야 돼. 아니면 이상해. 거기는 목장에서 말이야. 좀 아프고 그리고 표정이 안 좋으면은 그 다음날 누가 전화가 와. 나 친하지도 않은데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와서 그럼 찾아와서 밥 사주고 막 그래. 왜? 몰라. 거기는 그냥 분위기가 그래. 원래 그래. 그건 라이프 처치의 성도들은 그래. 이거 말고 우리가 더 강력하게 뭐야? 그래야 성도가 부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청년들 수련회 가고 뭐 하잖아? 그럼 막 후원하고 또 가든 라이프 가든 아이들 있으면 내 아이도 아닌데 한 번씩 돌보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래. 거기는 그런 문화야. 그냥 분위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것이 유별난 것이 아니듯이 저는 라이프 처치의 성도들은 그러기를 원해요. 야, 무슨 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 몰라, 여기는 그냥 그래.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있으면 표정을 읽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그래.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말씀 앞에 서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거긴 자연스러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성적이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가문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는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을 공격하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을 무너뜨리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뭐부터 흔드냐면 정체성부터 흔들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내가 본분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뭐부터 하냐면 나를 정의하는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요. 소중한 이름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자리에 굉장히 천박한 이름을 갖다 넣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부야. 그냥 애들 키우는 공동 육아 동업자지. 부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이제 네 엄마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라는 소중한 이름을 먼저 버린다니까요. 내가 무슨 남편이고 아버지냐.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지. 야, 내가 무슨 소명이 있어서, 내가 무슨 소명자야. 그냥 월급쟁이지. 돈 받고 할 만큼만 하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소명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그게 나한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소중한 정체성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방어막을 살짝 흐트러뜨리고 마음 편히 죄짓거나 방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냥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 야, 교회가 뭐 별거야. 그냥 똑같아. 뭐 또 하나의 가족은 무슨 또 하나의 가족이야. 다 남남이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이기적인 내 마음대로 내 감정선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주된 공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소금은 맛을 잃고 빛은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막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 혈통은 원래 그래. 우리는 예수 집안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다음부터 얻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그런 아주 하나님 안의 아름다운 이름의 정체성을 꽉 붙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그 맛을 잃으면입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보니까 소금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기본적 기능. 여러분, 소금은 소독을 할 때도 쓰이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뭐 가죽을 무르게 할 때도 쓰이고 소금이 쓰이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도가 많은데 주님은 뭐를 주목했냐면 맛이라는 기능, 짠 맛, 기본적인 기능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짠맛이에요. 그건 다른 거에 대체 불가해요. 다른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금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각각의 자리에서 내야 되는 기본적인 맛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돼요.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권위를 잃어버려요. 내가 속한 위치에서 기본적인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그걸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우리를 밟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소금인데 맛이 안 나서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적당히 내 역할을 넘어가려고 할 때 복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로서,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내는 맛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아직 배우자가 신앙이 깊지 않거나 믿음이 좀 덜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훨씬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인데 집안일 등한시하고 가족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묶어주는 분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을 빼앗아간 가정의 그냥 침입자 정도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남편인데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이리저리 도망 다녀요. 그래 놓고서 신앙의 이야기만 하면은 아내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은 본체만체예요. 그리고 살림과 육아는 대충 하고 막 자기 꾸미는 데만 막. 그래 놓고서 남편이 그렇게 하고서 다니면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까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막 칭찬받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믿음 너무 좋고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될까요? 엄마가 사랑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집에서도 목사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 저희 아내가 새롭게 와서 간증을 받는데 어떤 사모님이 나오셨대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진짜 신실하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간증 스토리를 보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목사이시고 집에서도 목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은 거의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중간에 소리를 질렀대요. 아빠, 집에서는 절대 목사하지 말고 목사로 사시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님이 좀 바뀌셨대요. 목사가 집에서도 목사면은 사모와 아이들은 숨이 막히는 거죠. 숨이 막히는 거죠. 저도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고 같이 개척하고 살았던 저희 이모부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마음을 알죠. PK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 부활주일 라이프 가든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딱 가운을 입고 성찬식 하려고 단에 딱 올랐어요. 근데 제 아들이 저기 옆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야, 심성수다, 심성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룩하게 성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야, 심성수다 막
딱 내가 이 자식 이게 지금 아빠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뒤에 선생님이 야 그러지 마, 막 그러지 마. 제가 이 간증을 안 들었으면 화가 엄청났을 것 같아.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제 아들은 아직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같이 만나고 설교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는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맛을 내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맛을 내셔야 돼요. 다른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고유한 기능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권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가정에서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 메시지는 복음은 맛을 잃고 가족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내가 업무 대충 하고 맨날 뺀질대고 불평하고 무슨 일 터지면 맨날 손절하고 내 책임 전가하고 상사와 동료들이 여러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팀장이에요. 내가 리더인데 책임 안 주고 맨날 밑에 있는 애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럼 밑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조롱이 들려오면서 복음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일을 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건 중요해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책임을 다하는 영역은 다른 거예요. 맛을 내는 것, 그게 소금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소금을 보니까 소금의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 내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형태를 포기하니까 맛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소금의 운명이에요. 그게 소금의 운명. 형태를 포기하면서 비로소 기능을 얻는 것. 형태를 고집하면 기능을 상실하는 것.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 애들 많이 낳으셨어요. 되게 힘들어하시네. 막 어때? 막 힘들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맛을 내고 아내로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청년이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사시겠냐고. 가정에서 때로는 자존심을 녹여서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나를 희생해서 동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때 맛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모래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 슬프세요? 말씀대로 살면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슬프시냐고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걸 얻고 사는 거예요. 말씀드려볼까요? 돈 벌기 위해 자존심 다 버리고 비굴하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걸 위해 잠 줄이고 건강도 버리잖아요. 젊음을 다 희생하잖아요. 어떤 때는 멋진 외모를 얻으려고 고통스러운 시술도 견디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체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명예 얻으려고 양심을 다 팔잖아요. 우리 뭔가 얻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살아요. 부인하고 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뭘 얻으려고도 우리는 부인하고 살아요. 그런데 인생이 뭐가 멋진 인생이냐? 무엇을 위해 나를 버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나를 버리는 삶.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14절, 15절, 16절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소금은 형태를 잃어버리면서 사라지면서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소극적이고 또 스며드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보면은 빛은 좀 반대예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잘 보면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되게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위에, 그리고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불을 딱 해놓고서 뚜껑을 덮어놓지 않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사람들이 빛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 왜 그러냐? 첫 번째 빛의 주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흑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근데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흑암이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이라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둠이 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더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쟤를 만났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나고 소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더 우울해요. 더 낙심이 돼요. 더 불안해요. 야, 진짜 망했다. 근데 그 친구 만나고 났더니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가면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빛은 어두울 때 가치가 드러나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히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떤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분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별은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 어두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빛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나랑 이야기하면서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언어가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막 빛을 피우는데 빛을 꺼버리는 언어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 좀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렇게 가족에서 좀 힘들게 뭐 하고 그러면은 뭐 그거 한 걸 가지고 힘들다 그래 이거. 남들도 다 해. 그 다음 하는 말 있잖아요. 너만 힘들어? 네, 어둠의 언어입니다. 빛의 언어가 뭔 줄 아세요? 빛의 언어? 고생 많았다. 당신 그래도 참 대단하다. 힘든데도 참고 잘해줘서 고맙다. 또 어둠의 언어가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이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어둠의 언어입니다. 빛의 언어는요. 그래, 당신도 잘해보려다 그런 거겠지.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어둠의 언어예요.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시죠?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선을 다 긋는 거죠. 빛의 언어가 뭔 줄 아세요? 좀 당황스러우시겠네요.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요. 이게 빛의 언어예요. 어둠의 언어 뭔 줄 아세요? 야, 이거 망했습니다. 빨리 탈출하는 게 답입니다.
빛의 언어가 뭔 줄 아세요? 길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빨리 탈출하고 도망하고 빨리 출애굽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언어가 뭔 줄 아세요? 뭐만 잘못되면 그것 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나 그럴 줄 알았어. 난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반대한 거야. 빛의 언어는 뭐예요? 속상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뭔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겠지. 다음에 더 잘해보자. 여러분 제가 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4장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여튼 바울만 만나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염이 돼요. 막 죽어가던 사람이 막 소망이 생기고 막 불안했던 사람들이 담대함이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를 비하하려는 말이었지만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때도 그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소망, 희망이라는 바이러스가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그래도 심성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좀 생긴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진짜 낙심됐는데 그래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무엇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면 이상하게 만나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 소망이 빛 대신 주님께로 더 다가가는 것. 제 안에 있는 그 빛을 보면서 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붙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면 그 다음에 빛의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여러분 불 다 끄면 누군지도 분간이 안 돼요. 근데 빛이 들어온다는 건 인식과 자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불을 켜면 우리 애들이랑 아내랑 다 깰까 봐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위아래를 맞춰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딱 와서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위에는 검은색 밑에는 곤색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 흐릿한 빛에서 봤는데 어두우면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입었는지 잘못 입었는지. 이게 빛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손대는 게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어두우면. 빛이 있어야지 분간이 돼요. 이거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아닌가요? 맞죠?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 빛 안에서만 구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출 때 자각을 하게 돼요. 자각. 여러분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각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가려서 더러운 거 먹으면서도 그게 깨끗하고 괜찮은 건 줄 알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추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능력 있고 멋지고 쿨한 거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잘못됐구나. 저게 멋진 삶이구나. 저게 바른 삶이구나.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꾸 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저런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이 어둠의 논리가 있을 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고 삶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데이트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 교회에서 아이들 라이프 가든 들어보내고 부부끼리 손잡고 이렇게 이 근처에 식당 점심 먹으러 가면 제가 얘기해요. 보기 좋았다고. 근데 여러분 막 교회에서 손잡고 가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 보는데 자꾸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지내는 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아름답게 내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야, 쟤 크리스찬인데 쟤는 왜 이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래? 어느 날은 그런 거지. 저렇게 해봐야 미련하고 맨날 자기만 고생하는데, 아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최대한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장에서 무엇이 진짜 멋진 삶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티를 내도 된다 이거죠. 여러분 무슨 티를 내려고 그래요? 놀러 가서 막 사진 찍고 해외여행.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은 요즘에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죄가 일어나는 곳 있잖아요. 유흥가, 그리고 막 대표적인 장소들, 그리고 막 누구 막 죽이고 막 이럴 때 보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형광등 쫙 킨데 하나도 없어요. 어두워. 잘 안 보여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야 죄짓기 쉬워서 그래요.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야, 내 양심이 가려져야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3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잘 알아? 혹시 가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셔야 되는. 카지노에, 맞아요. 시계가 없고 또 뭐 없어요? 창문이 없고, 그 다음요, 거울이 없대요. 저는 거울이 왜 없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내가 탐욕에 찌든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야, 미쳤다. 이게 지금 내 얼굴이야? 이거 아닌데? 이럴까봐 가리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 추하게 일그러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요, 죄는요, 내가 그러면 남도 그렇게 되는 길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내가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안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막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맛을 내고 정말 그게 아름다운 가치임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고 빛의 언어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